저랑 여러분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 역사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같이 보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문화 명령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둘째 날 창조하셨던 위의 궁창, 그리고 아래 궁창, 그리고 셋째 날 창조하셨던 땅을 조성하신 후에 위의 궁창에는 새들을, 또 아래 궁창, 즉 바다죠, 바다에는 물고기를, 그리고 땅에는 짐승들과 사람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마 호흡을 갖고 있는 지금 전 지구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는 이런 종류별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보다는 아메바부터 시작하여 대진화, 이 소진화와 대진화가 나눠지는데, 소진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야구 선수들이 오른팔로다가 투수가 계속 야구공을 던지면 약간 팔이 짝짝이 돼요. 그죠? 약간 길어지고 더 근육이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그런 것처럼 뭔가를 계속 개발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진화가 일어나요. 그걸 진화라는 말을 쓰면 좀 웃기지만, 즉 뭔가 더 근육이 발달하고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소진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대진화는 뭐냐면 아예 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메바에서 예를 들어서 물고기로 물고기가, 양서류가, 그 다음에 이제 포유류가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것, 아예 종을 뛰어넘는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대진화예요. 그래서 저도 학교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보다는 얼마 안 됐으니까 저는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사진들이랄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이 진화론자, 특히 이 다윈이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에 그 몇 가지 사이클이 있어요. 다산, 즉 하여튼 막 낳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어떤 다산을 하면 뭔가 알들을 많이 까고 그렇게 해서 많이 낳으면 생존 경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생존 경쟁을 일으켜서 힘이 센 놈이 살아남게 되고 힘이 약한 놈은 도태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존 경쟁에서
자연선택이라는 말로 써요. 이게 뭐냐면 힘이 센 놈은 살아남고 약한 놈은 도태되고 그러니까 멸종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자연이 선택했다라는 용어로 자연선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은 그 자연선택된 자가 이제는 종을 뛰어넘어 진화가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자가 이야기하기로는 이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방법을 원시 지구에는 메탄과 수소와 수증기, 암모니아, 네온, 헬륨, 아르곤, 이게 원소 가스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에서 나오는 어떤 자외선이랄지 어떤 스파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공중방전의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이 최초에 썼던 이 원소가 갑자기 막 합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알 수 없는 힘으로 합쳐지기 시작하여서 작은 알갱이 형태로 변화가 되고, 그 작은 알갱이가 변해된 이것을 코아세르베이트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단백질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아세르베이트가 바로 더 진화해서, 그러니까 한 몇만 년의 시간을 거쳐 이게 몇만 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게 질서 잡힌 입상 구조로 만들어져요. 한글을 흘리세요. 그러면 이 코아세르베이트가, 이 단백질 덩어리가 왜 갑자기 뭐가 생기냐면 원시 생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메바와 같은. 그리고는 이 아메바가 점점 자라서 마침내는 포유류로 됐다가 원숭이가 됐다가 그리고 우리가 됐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세계사 시간에 처음 역사를 배워도 이 얘기 나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크로마뇽, 자바인, 해가지고 북경인 해가지고 우리가 됐다. 이렇게 해서 원숭이가 점점 허리가 펴지더니 우리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진화론의 문제는, 우선 첫 번째, 원시 원소. 그건 어떻게 생겼냐에 대한 대답을 전혀 할 수 없죠. 좋다. 다 인정하자. 그러면 그 원시 원소, 아까 말했던 메탄, 수소, 수증기,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가정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는 우선은 그렇게 가정해놓고, 좋다. 그럼 이런 원시 원소가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그 비커에다 놓고 실험 도구에다 놓고 한번 전기 충격으로 줘보자. 그랬더니 이게 진짜로 막 이렇게 합성을 일으키더니, 전기 충격을 딱 받자마자 합성을 일으키더니 그 전기 충격을 통해서 그 원소들이 바로 아미노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만드는 기초거든요. 그래서 봐라, 이게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그 밀러가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비커 같은 거 들고 막 이렇게 한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봤는데. 그런데 그 밀러조차도 나중에는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1991년도에 그 실험은 1950년대에 한 거고, 1991년도에 밀러 자신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월에 과학 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주장했던 원시 대항에서의 생명 발생 학설은 이제와 생각하니 너무나 동화와 같은 이야기였으며, 태초에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교과서에 그거 실어놓는 거예요. 그 실험한 사람조차 그거는 동화 같은 얘기고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게 반쪽짜리 실험임을 이미 모든 과학계에서는 다 확인했는데도, 왜냐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 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지금 과학자들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미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교과서에 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주, 직접 설계론을 이야기하면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DNA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는 약 60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연결하면 그 100조 개가 되는 그 세포들을 쫙 일렬로 이렇게 나열을 하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여러 번 왕복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양의 그 세포가 우리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응집되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태양이랑 지구가 서울이랑 여기 서산 거리입니까? 태양이랑 지구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리인데 그 거리만큼을 몇 번 왕복할 수 있을 만큼의 세포가 우리 몸에 응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세포의 무게는, 그 총 세포의 무게 1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라는 것은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이라고 하는 네 가지, 이것을 이제 AGTC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부호를 만들어서 DNA를 분석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DNA는 우리 몸속에 이 100조개가 되는 이 세포에는 DNA가 엄청나게 있는데, 그 DNA에는 아주 정밀한 설계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DNA. 그래서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인 얘기라는 거죠. 왜냐면 하준이랑 저를 보면 똑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딱 봐도 아들이고만 시도도 못한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정확한 DNA 이 설계도대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화론자가 말하는 것처럼 자연선택이라는 것은 변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즉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좀 더 나은 힘이 센 그러면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진화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인간들도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더 어떻게 될 거야? 한 몇만 년이 지나면 우리도 진화할 거야. 한 팔 4개 달린 사람이 우리가 더 힘이 셀 거 아니에요. 눈 2개 달린 사람, 눈 4개 달린 사람이 더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다 죽고, 나머지는 이제 눈 4개 달리고 머리 한 2개 달리고 우리 팔 한 4개 달리고 다리 한 10개 달린 사람이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이제 진화해서 우리는 나중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같이 그렇게 화석으로만 발견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진화론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 돌연변이 하면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돌연변이는 항상 지금까지 나타난 실험 속에서 나타난 모든 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올바른 질서를 갖고 있었던 어떤 생명체가 뭔가 외부적인 압력을 통하여서 뭡니까? 무슨 방사선이랄지 어떤 과도한 자외선이랄지 이런 것들이 쪼여짐으로 변이가 일어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더 도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는 항상 도태가 되지 돌연변이가 더 생존에 더 합당한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자들의 아주 단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는 이런 진화론적인 이야기를 또 창조론으로 다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별로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과학 책을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카페에 가시면 좋은 교수님이 하신 우리 창조과학 세미나가 있으니까 다 그걸 보시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바다에는 물고기를, 하늘에는 새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학자들도 놀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새들과 물고기들을 이제는 관측할 수 있는 도구들이 발달하니까 그 새들과 물고기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비갈매기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요. 이 새는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 그러니까 전 지구를 반바퀴 도는 거죠. 북극에서 남극으로 다시 남극에서 북극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여행하는데 4만 킬로를 비행해요. 1년 내내 여름을 즐기기 위한 거고 알을 낳기 위한 겁니다. 또 짧은 꼬리 섬새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해서 비행을 해서 여름 동안 성장한 후에 알라스카 근처까지 날아가요. 그 거리가 32,000킬로예요. 자, 많은 과학자들은 지금 이 새들, 이런 새들처럼 몇만 킬로를 여행하고 있는 그런 새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이 새들은 뭔가 정보를 주입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죄송합니다만, 새 머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머리 나쁜 사람 보고 이 새 머리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새들이 어찌 보면 더 똑똑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정말 길치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우리는 못 찾아가요. 그런데 그들은 배우지도 않았고 뭔가 훈련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몇만 킬로를 그 시기에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닌데 정확한 비행 경로를 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일생일대 한 번 날아가는 거거든요. 한 번 날아가서 알을 까놓으면 그 알은 부화되고 누가 배우는 것도 아닌데 어미랑 같이 날아갔다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습득된 게 아니고 알에서 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얘는 또 어떻게 해요? 또 그 4만 킬로를 또 날아갔다 또 오는 거예요. 연어를 잘 아시죠? 바닷속의 물고기인 연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어 또한 수만 킬로를 헤엄쳐서 알을 낳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태평양을 한 바퀴 다 돌고 자신들의 산란 장소를 정확히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 연어가 아마 자기 고향의 특유의 냄새,
후각이 발달돼서 특유의 냄새 때문에 찾아가는 거지 다른 거 없어라고 해서 이 또 과학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연어의 콧구멍을 막고 후각을 막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콧구멍을 막아도 정확하게 똑같은 장소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또 많은 과학자들은 새들이 그 4만 킬로나 되는 그 항해를 하는 걸 보면서 새들이 눈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관측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더 기적이죠. 그런데 그래서 눈을 가리고 비행하게 했는데 그대로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인간들에게 이 호기심이 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뭔가 쓰여져 있다는 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 과학자들은. 지구의 자기장, 이 자기장을 감지하여서 본능적으로 아마 자기장 때문에 갈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을 다 차단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새들에게 다 장치를 세우고 했는데도 정확하게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전혀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상황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시편 104편 9절부터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물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과 같고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새들이 안식처를 찾는 거,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거,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는 거,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어떤 질서를 잡고 그렇게 뭔가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질서가 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즉 이 복, 하나님이 이 주신 복은 단순히 복이라는 명령어로 되어 있지만 이 복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DNA 속에, 설계도 속에 이미 새들과 물고기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 놓으시고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시고 그렇게 뭡니까? 이 모든 지구의 질서를 잡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새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보호하시며 그렇게 날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자연 만물을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질서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모든 만물의 보여 알게 됐을까요? 이 새들이 날아가는 그거 하나만으로 연어가 이렇게 다시 산란기를 위해서 찾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모든 만물 안에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알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거라고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이겁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는 이 산상수훈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저 새들을 봐라. 저 새들을 보면 그들을 누가 입히니? 또 이 들것을 봐라.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니? 라고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그 질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창조의 질서 앞에 그 새들과 물고기와 모든 육축들이 그렇게 질서 앞에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먹이심과 하나님의 그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물며 그리고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자연 모든 질서는, 자연 모든 동물들은 먹이를 갖고 있으되 그 먹이를 탐욕을 부리며 쌓아놓는 동물은 이 땅에 한 동물도 없어요. 우리가 맹수라고 하는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자조차 자기가 배고플 때 잡아먹는 거지, 배부른데 지금 동물들이 많다고 해서 저축해놓고 그 나중을
걱정하는 사자는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그렇게 탐욕을 부리냐면 우리 인간들만 그렇게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만 죄악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관리하라는 말씀이에요. 관리.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다름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또 탐욕을 부리지 않고 이기적임을 부리지 않고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즉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그 질서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제시하신 그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그 질서대로, 그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모든 동식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이것이 누구에게 명령된 거예요? 바로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즉 그래서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망가져 버렸잖아요. 불순종하고 싶고 내 생각이 더 옳아 보이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있다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무질서를 다시 질서로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그 질서 잡힌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타락한 아담 이후로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라를 하나님의 복의 원리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탐욕의 원리로 다스리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인 그 DNA를 파괴하기 시작하여서 이기적인 탐욕, 경제 원리를 동원해서 이 경제 제국주의가 자기의 어떤 배불림을 위해서 올바른 곡식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식량을 장악하고 그 식량을 뭡니까? DNA를 파괴해서 옥수수를 더 크게 만들어내고 감자를 더 크게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이걸 GMO라고 해요. GMO. 그런데 이 GMO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먹거리와 건강이 얼마나 지금 심하게 타격을 받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우선은 옥수수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 GMO, 이 DNA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모든 과자, 또 슈퍼에서 대형마트에서 사고 있는 모든 음식 대부분은 다 GMO, 유전자 변이형 식품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GMO가 확산되고 먹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결과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럼 누가 그 결과를 보게 될 거냐면 우리 아들 때 아니면 제 때,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 나이가 됐을 때 그때는 뼈저리게 후회를 하겠죠. 제가 이 GMO가 하나님의 질서를, 이 설계 질서를 파괴함으로 유전자 조작을 한 게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공식적인 발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1998년 영국 로에스트 연구소에서 유전자 변형 감자를 먹인 쥐 실험을 했는데 면역계와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999년 독일에서 연구한 것은 이 GMO 식품을 계속 먹이니까 항생제 내성을 갖는 슈퍼군이 발생했어요. 왜냐면 그 GMO의 항생제를 계속 투입하고 또 유전자를 변형시키니까 우리가 그걸 먹으면 그 항생제와 유전자 변이가 우리에게 계속 몸쪽으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 1999년도 독일 연구에서는 이게 슈퍼균이 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발견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1999년도 이게 2월이었는데 5월 달에 영국 의료연합회에서 그것을 결말을 내렸어요.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인체 내에 항생제 내성을 키움으로 건강상에 위협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단 말입니다. 2002년 영국에서 GMO 옥수수를 먹인 닭들이 보통 옥수수를 먹인 닭들보다 2배나 많이 죽는 것을 확인했어요. 2005년 미국 몬산토에서 쥐 실험 결과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먹인 쥐들의 콩팥 크기가 그렇지 않은 쥐들에 비해 작았고 혈액성분 변이가 일어났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즉 현대 과학은 바벨탑을 쌓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기해도 우리는 더 많은 식량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건강을 가질 수 있다라고 자신했지만 그것이 뭡니까? 바벨탑을 하나님 무너뜨리듯 지금 모든 처참한 결과들은 우리의 건강을 더 해치는 결과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을 때 나타나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예요.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슈퍼태풍이 일어나고 모든 지금 급속도로 지구 전체가 사막화가 돼가고 있고 산호초가 감소하고 있으며 폭염이 시작됐고 해수면이 상승했고 해충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그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는 시각을 줬어요. 봤니?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됐을 때 너희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너희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봤니?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거에 대한 경각심과 이거에 대한 뭔가 깨어있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런 실제적인 지금 현대 흐름 속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현대 나 자신을 계속 깔아뭉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질서 잡는 일에 그렇게 동참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어난 일들은 성경에 그대로 예언된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4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호세아서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한 자들 우리들이죠. 현대과학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들이죠.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이요 피가 피를 뒤덮음이라. 지금 사회는 더 혼란스럽고 포스트 모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뭡니까? 사람을 치고 죽이는 것이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즉 이렇게 하나님의 사회 질서도 다 파괴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3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오징어 지금 없어질 거라니까요. 참치 없어질 거라니까 많이 드시라고요. 지금 2050년 되면은 제가 말씀 70% 이상이 없어진다니까요. 어떤 한 과학자의 말로는.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징계의 지금 차원으로 돌입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태도로 이 시간에 서 있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길이 사는 길이구나 라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다시 아담이 타락하기 전으로 회복되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문화명령, 즉 여러분들은 정복하고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로 여러분들이 다시 바로 잡혀서 다시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롭다고 하는 바벨탑을 스스로가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는 것이 진짜 살 길이구나를 알아. 우리는 먼 곳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원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원시각이 없는 자들을 소경이라고 이야기했고, 베드로 사도는 서신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원시각이 없는 사람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만 바라보고 내 이득만 탐욕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계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에 귀 기울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오늘은 좀 편리하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알려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이 신성,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지금 목도하며 살고 있고, 또 그것을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얼마나 큰 재앙 가운데 사는지를 우린 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까? 저와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창조자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운 우리 마음이 질서가 잡혀 십자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질서 잡히고 온전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완성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복하는 그런 질서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승리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말씀의 귀함을 압니다. 그 말씀의 완전성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봅니다. 주여, 그 말씀 앞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내 판단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도태된다고 말하지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이 말씀대로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전파하고 그렇게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